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위로가 필요한 우리 교회 식구분들 한 분 한 분 찬양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잘못된 길, 죄악된 길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따끔히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금 돌이키는 한 주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는 아버지, 우리 각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노안이 오는 게 눈이라고 얘기해요. 안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제 안경 이렇게 올려서 막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못 듣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귀 청각이 없어서 못 듣기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설교를 하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주세요. 항상 주일 예배를 제가 생각하면 항상 제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2층 CM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차장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냐면 한 가족이 주차장에 도착을 해요. 근데 연상이 돼요. 주차장에서 나올 때 문을 여는 그 속도가 만만치 않아요. 팡 열어요. 올 때 아마 차에서 싸웠던 것 같아요. 뭐 애들이 빨리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와이프가 좀 늦었을 수도 있고, 또 남편은 또 예배 정식하게 오고 싶은데 이 아내분께서 또 그래서 뭐 여러 해서, 근데 교회 왔는데 문을 팍 차고 나가고 CM 애들 또로록 2층 올라오고 YM 애들 또로록 자기 예배실 올라가고 어른들 또로록 여기 앉아 모여 있고, 여기서 우리 한 몇 시간 예배 드릴까요? 뭐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다 또 우리 시간 보면서 나 오늘 오후에 스케줄 있는데 그러고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의 모습이 이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업화 되긴 했어요. 뭐 학원처럼 CM, YM 뭐 어른들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바꾸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서 자꾸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나눠져야 돼요. 여러분도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분은 그래도 아멘 나오시네요. 1분은 없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이 진짜일까 참일까 이런 고민도 정직하게 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하는 자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듣는 자도 겸손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친교실에서 나누거나 뭐 할 때 잘 지냈어, 그런 반가운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건 한 가지는, 조금 우리 교회 처음 오시고 좀 서먹서먹하시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나 가까운 친구에게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면서, 나누기만 하지 마시고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드러난 말씀을 같이 컨펌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내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식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어려워요. 어떤 환상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석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가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해요. 사실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3번만 우리가 같이 읽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주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모든 장의 핵심이 되는 장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될까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환상이다.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할까요? 오늘 본문 7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게끔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1장 1절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3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드러내신 계시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3절에 보시면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남 얘기 안 듣잖아요, 우리. 그죠? 저도 여러분 얘기 안 듣고 여러분도 제 얘기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된 자. 그런 공동체는, 그런 가정은 복되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7교회에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3번째 핵심 내용이고요. 4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난, 기쁨,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재해석돼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복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가르치신 것, 그게 다 복음이에요. 좋은 복된 소식이고 복된 이야기고 복된 명령이에요. 그런데 가장 핵심 복음이 뭐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가 복음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그런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니까 어서 옵시옵소서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에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이 도와줘서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면요,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친한 분만 손 한번 꼭 잡으시면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눈빛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싸우신 분들 화해하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에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에게 비춰진 것이 우리에게 글로 묘사가 돼서 적혀져 있는데 1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래요. 금띠는 뭐죠? 결국엔 제사장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가 하얗고 눈은 불꽃이 나오고 발은 쇠덩이 같이 막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예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물소리 같다라고 얘기해요. 물소리 같다라고. 여러분들 물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최근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은 물소리 들어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뭐 폭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저한테 있어서는 선명한 기억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멕시코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비치가에 차를 세우고 노는데 비치가에 3가정밖에 없어요. 근데 파도 소리가 계속 차는데 지훈이가 놀고 있었어요. 제 2딸이.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차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안 보여요, 애들이. 저기 멀리 딱 2명 머리만 2개 시커먼 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쟤들 빠진 건가? 노는 건가? 지우야, 지훈아! 막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내가 뛰어들어야 되나? 근데 속으로 저기까지 헤엄해서 내가 빨리 도달할 힘도 안 될 텐데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도 없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이 파도 소리에 이 모든 것이 압도하는구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결론 듣고 싶죠? 애들 안전했어요. 근데 다시 핵심으로 돌아올게요.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뭐를 얘기해도 압도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의 들림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또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진 예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7초 때는 성경에서 클리어하게 1장 마지막 절에서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많이 해석하는 거는 7별을 천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손에 7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던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던 예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로마 화폐를 보게 되면 동전을 보시게 되면 주화를 보게 되면 많은 다른 디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디자인은 7별이 있고 로마 황제가 7별 가운데 손을 이렇게 벌리는 동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로마 황제로서 온 우주를 내가 통제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서 이 본문을 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우리가 아는 그런 우상들 우리 모든 것들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믿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별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얼굴에 태양처럼 빛나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기절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루한 설교 때문에 주무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주무시는 분 깨우지 마세요. 그래도 이 시간 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나가서 얘기 나누셔야 돼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하셔도 돼요. 정말 최 목사가 저렇게 말한 게 맞을까? 정말 그게 맞을까?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마음의 중심만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그 배고픔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자꾸 드러나요. 그 말씀에 반응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드러난 예수님의 형상이 요한을 페인트 아웃되게 한 것처럼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퍼짐으로 반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7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교회 2장하고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번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각 교회마다 3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처음 1절에 각 절 시작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항상 묘사해요. 오늘 한번 본문 1절만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드러내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교회 7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다. 세상 이야기 말고, 제발 유튜브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주일에서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큐티 말씀, 묵상 말씀, 개인 나누는 말씀, 스몰 그룹에서 나누는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각자 다른 부서가, 목회자들이 각자 다르게 말씀 플랜을 할지라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황 목사님이 전하시는 거, 지지난주 황 목사님이 전하시는 거, 오늘 제가 전하는 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전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복은 패턴은 뭐냐면요, 칭찬과 책망을 주세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기도 하고 책망만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이 칭찬과 책망을 하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네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면 여러분 가정을 한 교회 작은 단위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은 무엇일까요? 개인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회복합니다. 칭찬은 다 좋아하지만 책망은 싫잖아요.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내가 이런 책망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책망이라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자꾸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교회마다 각자 다르게.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이기는 자는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까지 끝까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힘을 얻지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 도전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 그 힘 오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에베소 지역의 두 가지 특징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당시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잡다한 문화가 많이 들어왔고 많은 것을 수용하고 물질도 많이 많았고 부가 축적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큼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뜨거웠던 곳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때는 잠깐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3차 전도 때는 몇 년 방문했을까요? 몇 년 머물렀을까요? 3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을 거기서 머물면서 조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떤 사건도 일어나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들 책 태우는 거 그 당시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책이 한 15불 20불이면 사지만 그 당시는 책이 재산이고 혼수용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결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도 결단이 있어서 태워야 될 거, 내려놔야 될 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을 내려놓고 태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우리 각 개인 되고 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패턴 첫 번째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세요.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촛대 사이를 지나가시고 촛대를,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기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스가랴 4장에서 뭐 얼마 전에 기억하신 분들, 이렇게 뭐 매일 성경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고, 이 감람나무는 뭐 대제사장 다윗의 가문으로 온 우리 총독을 상징하는 건데, 결국에는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 온전한 다윗의 가문인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기름이 흘러 넘쳐서 그 다음에 그 7 금초대가 빛을 발휘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성가대가, 제 설교가, 오늘 이후의 음식 봉사가 하나님의 일하심함이 없이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는 쓸데없이 이 자리에 와서 쓸데없이 낭비하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치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7교회 실질적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몇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한두 교회 빼놓고는, 한두 지역 빼놓고는 다 그냥 유명 명소로만, 성지 탐방하는 그런 장소로만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은 뭐 스트롱한 교회도 아니에요. 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 숫자도 많은 지역에, 이 산호세보다, 이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전 지역을 통해서 한두 개 있을 정도? 구글로 맵 쳐보면. 저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일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거를 경고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 개인 삶이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들 그거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힘들어요. 우리 차세대 한번 돌아보세요. 차세대 관심 있으신 분들,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하심을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칭찬은 2절하고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 이들의 순종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내,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쫓겨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핍박 가운데서 지속력을 가지고서 인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한 네 번째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분별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칭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구별함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견디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행위, 수고, 인내, 분별력,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4절에 우리 한번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이라 너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세계선교 침례교회 성도님들이요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이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 부활하신 사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 복음 너무나도 식상할 때가 많아요. So what? 그래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힘듦,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 복음 안에서 바라보시고 견디시고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으로는 감당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된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불쌍해요. 저희보다 더 힘들어요. 요즘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런다면서요. 우리는 그래도 그런 시대는 안 태어났잖아요. 어려서 옆에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선생님들이 좀 많이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선생님도 계셨고.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진짜로 복음에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때로는 잠깐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것에는 전혀 도움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돌아가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 세 가지를 다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삶 속에서 부어주신 은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자 주신 사인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또 주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의 은혜를 잠깐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으시고,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복된 소식, 복음에 뿌리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삶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제 첫사랑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첫사랑은 제 아내입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1995년도 5월 4일 대학교 앞에서 만났어요. 7명의 여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만나자마자 눈에 띄었어요.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여자를 정말 먹여 살려야 되겠다. 지금도 생각하니까 약간 좀 풋풋해지네요. 열심히 그때 공부했고요, 열심히 운동했고요, 열심히 일어나고 열심히 행동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신이라 너 뭐 결단했니? 말씀할 수 없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처음 사랑은 과거에 있었던 감정을 억지로 되살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은 되살아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감정을 기억함으로 내가 기억했던 결단을 다시금 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집에 가서 설거지 하겠습니다. 백흉도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삶에 부어주신 은혜, 전 뭔지 몰라요. 저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긴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불평, 불만 말할 조차 의미가 없어요. 이미 넉넉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붙드시고, 우리의 뿌리는 또 거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나라를 시작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과거에 어떤 결단을 내리셨나요? 그 첫사랑의 결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사 안수 처음 받았을 때 저의 다짐을 한번 읽어보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처음 것을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요, 첫 결단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6절에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잘하는 이런 것도 있으니 이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단계를 세 가지 동사를 써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였죠? 5절에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어디서 지금 그 마음이 떨어지셨나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 어디서 떨어지셨나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셨나요? 그거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행동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작은 행동이라도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킴조차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결단한 그 작은 처음 행위를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에는요, 저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 삶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촛대를 안 움직이게끔 계속 활활 타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신 것,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신다라는 그 복음, 내 개인 삶에 부어주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함으로, 붙들어내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 복음 없이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아멘 하시고 성가대 쓰고 부엌으로 음식 봉사하고 교사들 봉사하시고 복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모양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복음의 뿌리를 내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지내고, 그것을 신뢰하고 견디고 믿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어져서 계속해서 그 금촛대가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첫사랑, 복음, 개인적인 첫사랑, 은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첫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붙들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